시편 135편입니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내일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겠습니다. 예, 21절까지 있네요.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가가 생각보다 높네, 노래가. 나는 노래 쉬운 노래인 줄 알았더니만 뒷불이 만만치가 않네, 보니까. 오케이. 시편 135편 1절에서 9절이고요. 5절 말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시편 135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니 이렇게 이제 번역돼 뭐 있죠. Our Lord is above all gods. 우리의 주는 뭐라고요? Above all gods. 모든 신들 above 한참 위에입니다. 오는 이제 접촉이고 above는 한참 위에. above all gods. 그 모든 신들 저 위에 한참 위에 계시나이다. 물론 약간 의적에서는 높으시나이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직역을 하니까 우리 주는 모든 신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이 말이죠. 모든 신들 그냥 위에가 이제 그냥 낮이 on이 아니고 on이나 upon이 아니고 above 훨씬 높이 계시나이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오늘 시편은 135편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또 영광스럽게 선포되고 듣는 모든 분들도 또 은혜롭게 또 듣고 또 주의 권능의 말씀이 믿는 모든 자들한테 효력있게 또 강력하게 일하는 또 놀라운 그 주의 말씀이 성취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오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고 권능있게 또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아버지는 날마다 있게 해주실 간구하오며 저희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주께서 모든 신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 위에 계신 주님 저희 위에 저희보다 저희를 다스리시고 또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가 주님 아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복을 쏟아내려 부어주시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생명을 합니다. 아멘. 예. 이 시편을 읽어보면 1절부터 3절은 시편 134편의 1절과 3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134편이 반복되죠. 134편이 1절부터 3절밖에 안 되니까 135편 1절에서 3절이 같은 내용이고 이 시편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다, 높으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크신 분, 주와 같이 강하신 분이 없는 것처럼 주와 같이 높으신 분이 없습니다. 시편 92편 8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영원토록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늘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들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은 끝이 없이 넓고 광대하다고 말하고 천문학자들도 이를 증언합니다. 하늘의 넓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시편 113편 4절에 주께서는 모든 민족들 위에 또 그분의 영광은 하늘들 위에 높이 계시나이다. 주님은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모든 신들보다 훨씬 높이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백성들보다 높으십니다. 신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2층천에 있죠. 주님은 3층천에 있다. 셋째 하늘에 있다고요. 그 위에 모든 신들 위에 계신다. 훨씬 높이 계신다 말이죠. 예. 주님 모든 신들보다 크십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 이제 내가 주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아노니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도다. 주께서는 모든 신들보다 크심을 안다고. 그분께서는 그들이 교만하게 행한 일에서 그들 위에 계셨다. 신들 위에 계셨다. 주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고 강하시고 높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의 조상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들의 고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제작자였다 그래요. 바빌론이나 이집트뿐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는 수천 종의 신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리스나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신들이 깃들어 있다 이런 사상, 애니미즘 그러죠. 토템 신앙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가 이제 범신론 이렇게 말할 때 모든 것들이 신들이 깃들어 있다. 이런 사상은 인도나 중국이나 한국 등 동양 종교의 핵심입니다. 이 범신론이 주류인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에게 호흡을 주셨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한 분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 이렇게 하라는 말은
이 일제시대 때 항일운동하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이고, 그 말은 뭐죠?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 말만 난 했어. 나는 아무런 적대감도 없고 남에 대한 미움도 없어요. 근데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된 거죠? 나머지는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말이에요. 내가 가진 성경 참 성경이다 이 말은 뭐죠? 나는 아무도 공격 안 했어. 내가 가진 성경이 진짜 성경이다. 내가 가진 성경이 보존된 말씀이다. 이러면 그 말이 뭐예요? 그럼 나머지 듣는 사람이 그럼 내가 가진 성경은, 우리 교회는 이래야 되거든요. 한국에 어떤 교회가 그러세요.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신약교회 이랬어요. 그러길래 다른 교회들이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된 거야. 이 땅에 최초로 세워진 신약교회 이래버리니까 나머지 교회가 뭐죠? 100년 전부터 세워진 한국교회가 전부 다 바보가 돼버리고 신약교회가 아니게 돼버린 거죠. 이 땅에 최초로 번역되어 나오는 참 하나님 말씀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그럼 개혁성경 쓰던 사람들 전부 다 뭐예요? 그럼 우리가 쓰던 성경은 우리가 공격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모든 사람이 공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뭐가 되는 거죠? 열받는 거지.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 말은 뭐죠?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것들이 미쳤나지. 그건 뭐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종교와 우리의 문화와 풍습과 우리의 대대로 모든 걸 먼저 짓밟는 행위란 말이지. 한마디로 우리를 완전히 개망신 주는, 그리고 우리를 엄청나게 offend 하는 거라고. 그거는 굉장히 우리를 offend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러면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다 그렇다고. 너희들이 하는 말 그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 말은 뭐죠? 난 그 말만 했을 뿐이야. 그럼 나머지 그럼 우리는 택함만 받았네? 뭐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민족이 이러면 남들 다 기분 나쁘지. 그 말 들을 때 축하한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까 참 좋겠다. 축하한다 이런 민족이 아무도 없거든요. 주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을 증언하고 선포할 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이 자기 민족들의 신을 전하고 섬기고 경배할 때 이 땅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요 헛것이요 거짓이란 사실을 밝히 선포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일을 맡은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역, 이런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도, 그에 상관은 뭘 주셔야 되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복을 주셔야죠. 주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다른 신에게 희생물을 드린 자는 진멸하라. 다른 신들의 이름은 언급하지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들을 제거하라. 다른 신들을 만들지 말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을 알지 말라. 이렇게 막 쭉 말씀하셨어요. 왜? 주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민족들 가운데서 신은 한 명밖에 없다. 신은 한 분뿐이다. 다른 신은 모두 우상이요 거짓이다. 이런 유일신 사상이 이 세상에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어디 듣보잡이 말이야. 어디 크고 강한 민족이나 이집트나 바빌론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어디 듣보잡들이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 신이 참 신이고 나머지 다 우상이고 거짓이다. 이 말은 뭐예요? 맞아 죽기 딱 맞는 거죠. 신은 하나밖에 없다. 다른 신은 다 우상이고 다 거짓이다. 이런 세계관, 그런 철학과 사상과 종교를 갖는 것은 이단으로 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미친놈이라 매도하기 딱 좋고, 이건 정말 맞아 죽을 짓이지. 유일신 종교, 유일신 신앙은 아브라함과 그의 시들로 이루어진 한 민족을 통해서 역사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무슬림도 유일신 신앙이죠. 그것도 아브라함의 시예요. 어쨌든 간에 육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이 세상의 3대 종교가 유일신 신앙인데 그게 기독교, 유대교, 무슬림이라고요. 근데 이 셋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시조로 두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이 세상에 뭐라고?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우리 조상의 신,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야. 이 일을 어쨌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유일신 종교, 유일신 신앙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들로 이루어진 민족을 통해서 역사에 나타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이런 신관, 이런 종교관은 그 당시 전 세계에 어떤 적, 어떤 민족, 어떤 시대에도 없었던 혁명적인 사상, 혁명적인 종교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계시로 보여주신 게 뭐냐?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려주셨고 너희는 뭐라고?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온 민족, 온 만방에 선포하라는 거,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보여주고 그 법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4장 39절에 그런 적이 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 봐.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라.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다. 이거 다른 신이 없다. 저는 자주 사람들로부터 왜 기독교는 그다지도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편협하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불평하고 항의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전 제 처남한테도 이 소리 들었어요. 제 처남 이제 구원시키려고 어쩌겠든 이제 첫 상견례 자리지. 언제 처남부터 만났는데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렇게 배타지고 독선지고 편협하면 막 한 번 쫙 쏟아내고는 그냥 나가더라고. 불평과 비난을 쏟아내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 외에 하늘과 땅을 만드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요. 그분 외에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다른 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신 신앙은 오늘날도 많이들에게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습니다. 왜 다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해야지. 그렇게 너희들만 옳다고 그러냐 이렇게. 호시아 13장 4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팩트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진리라고. 응? 우리 팩트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쁜 사람들, 이놈들은 다 죄인 아니면 좌파야. 응? 팩트를 들었을 때 기분 나쁘고 열받는 사람도 있죠. 응? 예레미야 10장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고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서 멸망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의 존재와 그들의 권능과 신격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들은 뭡니까? 초자연적인 존재도 있지 않냐고. 성경은 초자연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룹들, 스랍들, 천사들, 마귀들입니다. 하늘의 정사들, 권능들이라는 표현도 쓰이는데 그들 누구도 사람들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신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할은 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고 우리 하나님이란 것이 우리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신이다, 우리의 민족 신이다,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다, 그게 아니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이 우주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 다른 신들은 모두 거짓이고 헛것임을 선포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힘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강대해져야 된다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이 헛된 것을 해서 돌이켜 하나님신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을 왜 선포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헛된 행실,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그 분양하고 음식물 갖다 바치고 막 빌고 그런 거 하지, 이런 것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과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니라. 인본주의가 득세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신들이 없다가 아니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다른 구원이 없다는 걸 전합니다. 이 어느 시대, 예전엔 전부 다 신들을 섬겼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을 섬겨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크리슈나무라티 이런 거 있죠. 크리슈나무라티 이런 사람. 그것도 그쪽 호칭 같은데, 달라이라마. 지금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어떤 유명한 사람들을 이 신의 반열에 올려놓고 막 이제 섬기는 시대 같아요.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전적으로 다르다. 왜 예수만 구원이냐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 다른 의로우심, 다른 선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홀로 구원자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만이 유일하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석가의 제자들은 아무도 석가모니를 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석가 자신도 자기를 신이라고 하지 않고, 유림들은 누구도 공자를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공자 자신도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그렇게 가르친 적도 물론 없고, 누구도. 근데 예수는 뭐라 그러죠? 내가 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도 다 그분이 뭐다? 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잖아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신 분, 그분이 예수라고요. 예수님만이 홀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만 믿는 겁니다. 예수만 믿는 이유예요. 역대상 16장 26절에 실로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로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실로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로다. 이 말은 진짜 모든 이 종교를 공격하는 말이죠. 내가 뭐 다른 말 안 하더라도 실로 백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로다. 그럼 인도의 수많은 신들은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인도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우상들이라고요. 중국의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우상들이라고.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성경은 지상에 있는 각 민족들의 신들을 우상들이 뭐죠? 우상의 뜻이 뭐예요? 거짓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false god이에요. 거짓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신들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시편 96편 5절에 실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을 우상들이로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성경의 이런 단정적인 표현은 주를 섬기지 않는 모든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입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입니다. 시편 95편 3절에 이는 주가 크신 하나님이시오 다른 모든 신들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미로다. 다른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신 크신 왕이시미로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오 주 너희 주의 종들아. praise, praise, praise 계속 나오죠. 이 말씀에 3번 반복되는 말씀이 한 단어 있죠. praise, 찬양하라 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라. 찬양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뭐다? 희생물입니다. 찬양은 희생물이다. 영적 spiritual sacrifice. 희생물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럼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는 게 드리자.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시편 54편 6절 내가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 드리리라.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오 주여. 네, 주께 자원하여 희생물 드리리다.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찬양은 뭐다? 희생물, 자원은 물입니다. 찬양은 입술의 송아지입니다. 찬양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일입니다. 찬양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면 찬양을 드린다, 찬양을 돌린다, 찬양을 선포한다, 찬양을 전한다, 찬양을 말한다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찬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프레이즈라는 게 뭐냐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보통 기독교인들은 찬양을 하면 찬송가 부르는 게 찬양인 줄 알죠?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노래로 찬양하는 거예요. 노래로 찬양하는 게 찬송이고, 성경의 주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감탄하고 칭찬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 모두가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에게 인정하고 칭찬할 때 그걸 찬양한다, 찬양 프레이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자식들이 학교에서 뭐 좋은 성적을 받아왔다 그러면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왔다 그럼 그의 수고를 인정해주고 뭐 잘했다고 칭찬해주죠. 잘했다고 칭찬해주는데 그 아이는 아빠에게 뭐라 I received praise for my outstanding work. 그래. I received praise. 나는 찬양을 받았다. 그냥 칭찬을 받았다 이 말이지. 프레이즈라는 뜻이 칭찬이지. 내가 내 뛰어난 일로 outstanding work 하면 뛰어난 outstanding works. 내 뛰어난 성적으로 뛰어난 일로 내가 잘한 일로 내가 칭찬을 받았다. 찬양을 받았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은 대중들의 지지와 인기를 먹고 삽니다. 그들이 받는 열렬한 지지와 응원도 일종의 프레이즈입니다. 프레이즈. 죄를 지어도 뭡니까? 머리가 깨져도 뭡니까? 뭐라더라? 뭐 머리가 깨져도 대깨문이라 그러던가? 머리가 깨져도 뭐 대가리가 깨져도 이게 머리가 깨져도 아니고 뭐 대가리가 깨져도 뭐 누굴 지지한다 뭐 그러죠. 지금은 뭐 개딸들한 거 있죠. 그 사람은 사실 그 정치는 찬양을 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응원과 지지와 칭찬과 찬양을 받는다. 살인을 해도 나는 뭐 그놈 찍어준다 이거예요. 난 지지하고 찍어준다 이거예요.
우린 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과 신격과 권능과 지혜와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호의, 은택 등 여러 가지로 인해 그분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이것을 주를 찬양한다고 합니다. 주를 찬양한다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사람들 자기 지지하는 뭐 정치인들 막 따라다니면서 막 박수 치고 막 고함 지르잖아요. 그거 보면 팬덤이야 완전히. 옛날 뭐 10대 애들 뭐 연예인들 뭐 공연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하더만 요즘 이거 나이 40, 50 먹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 응? 40, 50 먹은 사람들이 막 일방적으로 찬양하잖아요. 감옥 갔는데 영치금을 넣어준데 영치금이 너무 쏟아져가지고 영치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게 더 이상 못 받거든요. 영치금이 하루에 한 달에 얼마 이상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빨리 이제 자기 통장으로 옮겨야 돼요. 영치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래서 이 한국에 감옥이 생기는 왜 영치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전담 교도관이 그 사람 개인 계좌로 계속 영치금을 옮겨주는 일을 하는데 그 교도관이 자괴감을 느껴 안 느껴?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이 자기 공무원인 자기보다 월급이 영치금이 몇 억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 본래 교수였는데 누군지 아시겠죠? 교수하는 것보다 감옥에 있는 게 훨씬 좋아. 그 남편이나 자식들은 엄마 좀 더 있어 싶을 거야 아마. 근데 우리 아빠가 들어가면 돈 더 들어올 것 같아. 그냥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얼마나 그 지지와 저걸 보내는지 그 사람들 다 프레이즈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라 우파 쪽에 누가 한 명이 자식들 그렇게 했다면 게임 끝났어요. 이 아미 한국 땅에 살지도 못합니다. 근데 걔들은 그렇게 해도 사는 정도가 아니라 뭡니까? 감옥 가도 영치금 보내주잖아요. 그것도 영치금 보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몇 억대 단위로 보내줘요. 몇 억대 단위로. 그래가지고 뭐 2년 살았나? 벌써 몇 억이 모여가지고 뭐 나올 때는 뭐 아주 좋을 거예요 아마. 교수 잘리니까 하나도 안 억울합니다. 그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데 그것도 뭐다? 프레이즈, 찬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면 남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인기와 명예를 얻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입니다. 우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와 종교와 명예를 구하지만 주님의 칭찬을 받고 주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칭찬하고 누군가의 위대한 업적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것보다 주의 크신과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그건 영적 희생물 드린 것이다. 그건 합당한 일이라고. 그건 합당한 일이고 마땅해야 될 일이고 예.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지.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라 오 너희 주의 종들아 이 말씀대로 주를 찬양하십시오. 2절입니다. 주의 집 안에 곧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는 너희들아. 주의 집 안에 하면 성소재 성소 안에 성전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 주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죠. 같은 거죠. 주의 집 안에 이 말은 주의 성전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 뜰들 안에 있는 뜰들 안에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성전의 뜰을 말하는데 성전은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됩니다. 성소의 뜰은 성전의 바깥 부분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성소의 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노스로 만든 물두멍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습니다.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홀리 플레이스, 성소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뜰 안쪽인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12개의 빵을 올려놓는 빵을 두는 상이 있고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고 향을 태우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자비의 자리가 있습니다. 주의 집안에 곧 우리 하나님의 집들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곳으로 주를 섬기고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소나 지성소 안에 이래 있다면 뭡니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만이 되는 거죠. 그러나 뜰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2절은 주를 찾고 주께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주의 집안에 곧 우리 하나님의 집들들 안에 서는 너희들아 하면 모든 성도들아 이 말이죠. 3절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라 이는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로다. 주를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것은 주를 사랑하라, 주를 신뢰하라는 명령과 동일한 그런 명령이고 영적 제사장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주를 찬양하라 이는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주를 찬양하는 근거는
또 이유는 뭐냐? 바로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주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습니다. 전도 7장 20절에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에 하나도 없다고요. 주님 한 분만이 선하다고. 사람 모두 다 죄인이에요. 맞죠?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하십니다.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왜? 이는 주께서 선하시기 때문이라. 주님은 언제나 언제나 선하다. 주님은 악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죄가 없는 분이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고, 주님은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주님에게 없다고 왜곡과 왜곡 삐뚤어진 감상 없습니다. 사택함 없습니다. 주님께는 없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라는 것이 즐겁기 때문이로다. 찬양의 이유 두 번째, 그것이 뭐다? 즐겁기 때문이로다. 주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라 했는데 이것을 이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찬송입니다. 노래로 찬양하는 게 뭐다? 찬송이에요. 찬송은 노래로 찬양하는 건데, 이 프레이즈를 이번에 어떤 성경은 뭐 찬송가로 다 번역했던데 그건 잘못 번역한 겁니다. 프레이즈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찬송이 아니에요.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찬송이지. 시로 찬양할 수도 있고, 노래로 찬양할 수도 있고, 손뼉을 치거나 소리를 지름으로 메이크 노이즈, 소리를 지름으로 찬양할 수도 있고, 춤을 춤으로서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라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늘 찬송가를 부르는 겁니다. 많은 노래들이 주를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이는 그것이 즐겁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은 찬양의 근거이며 동시에 유익입니다. 찬양할 때 우리 힘든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란 겁니다. 즐거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찬양해 보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요즘 살다 보면 웃을 일이 없고 아무런 즐거움이 없다면 유튜브 뒤지지 말고 주를 찬양하십시오. 주를 찬양하십시오. 4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는 주께서, 이 구절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고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변질되었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변질된 초목, 부패한 백성, 타락한 백성, 이렇게 된 거죠. 그래 예레미야가 4장 1절에 어찌 금이 어둡게 되었는가, 어찌 가장 좋은 정금이 변질되었는가. 금이 어떻게 어둡게 되고 정금이 변질되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불신과 부패로 망했습니다. 그들은 주와 그분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다 뽑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뼈전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특별한 백성이니, 크리스천들 특별한 백성, peculiar people, 특별한 보물. 그렇죠. 이곳은 성도들의 현재 지위와 신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 어떤 모습이든 간에 주 앞에서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장차 우리는 그분과 이 땅에서 왕가 제사장으로서 통치할 겁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크시며 또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미로다. 높이란 말을 너희들 때는 안 몰려 above가 있어가지고 모든 신들 위에, 그냥 위에 하면 only above 하면 좀 더 높이에요, 그죠?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이라. 모든 신들 위에 높이 계심이라. 높이 계심이라. 우리가 주를 찬양하는 이유, 주께서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계속 나옵니다. 이는, 이 for라는, 이는, 이 말이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명령의 근거를 밝혀주는 접속사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이런 말씀,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흠정력, 지금 우리가 쓴 이 흠정력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런 단어를 모두 빼버리는 어이없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광고는 계속해서 가장 정확한 번역, 가장 좋은 번역, 뭐 이렇게 그냥 전형적인 그냥 상술이죠, 이거는.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짓이야. 그렇게 막 광고를 해요. 지금도 인터넷 보면 네이버 같은 데 보면 계속 뜨더라고. 그 광고비를 많이 집행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광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고비를 계속 집행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뭘 못해.
그 인터넷 광고도 하고 유튜브 광고도 뭐 한 거, 예전에 무슨 광고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이버는 자주 블로그 같은 데 보면 자주 뜨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그게 다 광고비가 집행이 돼 뜨는 거거든요. 근데 뭐 그 광고 문구가 보면, 뭐, 가장 정확한 성경, 뭐, 가장 뭐, 좋은 말이 카피라이트 다 적혀 있어요. 이들은 지금도 이런 단어를 빼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반성과 회개가 전혀 없습니다. 잘못이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취합니다. 나는 그 빼놓고도 그렇게 뻔뻔한 사람도 처음 봤어요. 이것은 그들 안에 건전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했음을 스스로 선포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인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1절, 2절에서 주를 찬양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3절, 4절, 5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죠? 이는 이란 말입니다. 찬양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중요한 접속사고 연결합니다. 이는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크시며 5절이요. 이는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크시며 주 하나님 세상보다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그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내 마음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는 내가 알거니와 주께서는 크시며 여러분 주님이 크신 분임을 압니까? 그분은 모든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주님은 크시다. 다시 5절입니다. 또 우리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심이라. 모든 신들 위에 계시다는 것은 모든 신들보다 더 크다, 더 높다, 위대하다, 강하다는 뜻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그분은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한 통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훨씬 위에 두셨다. 주 예수님은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겨서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보다 위에 계신 것은 그들이 모두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룹들, 천사들, 서랍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신들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주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섬기거나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6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나니 하늘에서와 땅에서 그리고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들에서로다. 주님은 무엇이든 원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것, 뜻하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십니다. 우린 주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며 창조되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합당하시오니 주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 주님은 그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왕국은 성령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들은 누구나 주의 기쁨을 소유합니다. 우리는 기분 내키는 대로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멋대로 뭐든 다 하다가는 어떻게 된 거죠? 세상이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자신을 오히려 망치게 됩니다. 내가 본능대로 행하고 감정대로 행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기뻐하는 대로 다 하면 무법천지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이나 그분의 뜻대로 기뻐하는 대로 다 하셔도 불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어떤 지지자들은 뭐 정치 찰 때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런데 그거만큼 미친 짓이 없지. 절대로 정치 지도자 다 하지 못하도록 법이 있어야 되고 여론의 감시가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국민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다 행하신다고. 그분은 모든 것을 뜻대로 행하실 수 있고 아무도 그분에게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라며 딴지를 걸지 못하고 이유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욥기 9장 12절에 보라 그분께서 가져가시면 누가 그분을 맡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분께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겠느냐 당신 뭐한 짓이냐 이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욥의 자식들 데려가고 욥의 가족 뭐 재산 다 가져가고 욥의 건강을 가져가고 심지어 욥의 생명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누가 그분께 주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뭐한 짓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게 부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그분의 잘못을 책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모두 진리요
모두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신명 32장 4절에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일은 뭐다?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판단의 공의이니라.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이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로우시고 올바르다고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다고. 그분의 계획도 완전하고 그분의 일도 완전하고. 이런 이유로 어떤 창조물도 우리 하나님께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자신의 뜻대로 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말하길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여기까지 그만하시죠. 이렇게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말하지 못하리라. 이건 확실하죠. 주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행하신 그대로가 최상이고 완벽입니다. 완전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이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십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15편 3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주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다 행하셨다. 주님은 친히 기뻐하신 대로 기뻐하신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을 각각을 몸 안에 두셨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대로 우리 몸 안에 지체를 두셨다고. 주님은 친히 기뻐하신 대로 모든 시기에 몸을 주시고 그것 자체에 몸을 주십니다. 7절. 그분께서 수증기를 땅의 끝에서 올라오게 하시며 그분께서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시나이다. 그분께서 바람을 그분의 곳간들에서 가져오시나이다. 이건 자연현상 같죠? 자연현상 같은데 자연현상이 아니라 뭐야? 그분께서 행하시는 사역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해가 뜨고 비가 오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게 자연현상이 아니라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이 내리는 것이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현상으로 알고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해가 비치는 것은 주께서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빛을 주시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 것은 주께서 구름들에게 명하사 땅에 비를 주시는 겁니다. 주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똑같이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 서리가 내리는 것,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안개와 이슬이 내리는 것도 모두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수증기를 땅에서 올라오게 하시면 땅은 안개나 이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비를 위해 번개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왜 번개를 만드신 것 같습니까? 하늘의 비는 수돗물이나 지하수와 달리 식물들에게 엄청난 양분을 줍니다. 농부들은 비의 효력을 잘 압니다. 비의 효력을 잘 알아요. 실내에서 키우던 화분에 키우던 식물도 말이죠. 비 오는 날 밖에 놔두면 식물이 훨씬 더 푸르러 보입니다. 훨씬 더 그린이에요. 아무리 강에서 물을 길어서 양수기로 물을 길어서 갖다 부어도 비가 한번 내리는 것만 못하다. 이건 농부들은 다 합니다. 비에 맞은 풀이나 나무는 훨씬 더 싱그럽게 보이고 잘 자랍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이는 공기 중에 질소가 녹아서 빗물에 녹아서 이 식물에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거 천연 비료가 됩니다. 땅에 떨어진 비는 땅에 떨어지죠. 질소가 녹았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비는 땅의 토지를 좋게 하는 비료가 되고 식물의 뿌리에 닿게 되면 빗물이 스며들게 되죠. 그 역시 질소 비료가 돼서 영양을 공급합니다. 잎사귀에 바로 떨어지면 이걸 연면시비라고 합니다. 액체로 된 양분을 잎에 뿌려주는 거죠. 연면시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층 더 싱싱하고 푸르게 됩니다. 땅에 있는 나무들과 풀들 그리고 들에 있는 채소들의 풍산 수확을 위해서 많은 영양이 필요할 때 오랜 가뭄이나 뭐 때문에 이 식물들이 영양 결핍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시면서 번개를 칩니다. 예, 영양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비를 내린 정도로 이 질소 함량으로 부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번개가 치면 강력한 이 전기 방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중의 질소를 비에다가 완전히 흡수시켜서 고농축 질소 비료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비가 내리면 나무들은 나무에 맞는데 즉시 뭡니까? 회복이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빗물이 땅에 깊이 내려가면 땅의 지력이 향상되고 식물들은 충분한 영양제를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를 위해 번개를 마련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급입니다. 주님이 식물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먹이실 때 쓰는 그게 바로 그거죠. 과학자들은 번개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주께서 만드신 것임을 아는 것. 그거는 이제 크리스찬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 7절입니다.
그분께서 바람을 그분의 곡간들에서 가져오시나이다. 공개순환회로에 대해서는 일찍이 솔로몬이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람은 주께서 창조하신 겁니다. 바람의 출처는 주님이란 말을 시편 기자는 바람은 그분의 곡간들에서 가져오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나 크기 등을 모두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욥기 28장 25절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니라. 바람들의 무게를 정하시고 이게 바람의 세기와 강도 이걸 전부 다 정하신다고요. 물들을 대어 무게를 정하시느라. 강우량을 정하신다고요. 강수량을 주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성경을 비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륜과 도덕과 영적 영역에서뿐 아니라 과학적, 현실적, 물리적 세계, 천문학에 아니면 기후 모든 것에서 뭐다 역사에서 주님은 최종권이에요. 성사는 오류가 없는 완전한 최종권입니다. 8절입니다. 그분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셨도다. 이 8절부터 또 밑에 한참 오면 역사를 다루고 있죠. 시편 기자는 여기서부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위해 하신 일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이제 읊어나가는 겁니다. 왜 이미 지난 일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까? 주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 우리가 말하는 이 감사라는 땡스라 그러죠. 그건 think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각한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뭐다? 생각을 해야 감사가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생각을 해야 뭐가 나오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줬는지 생각을 해야 뭐죠? 내가 감사라는 거지. 응? 내가 모르면 감사를 못하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사인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안 하면 이제 감사를 모르는 놈이 되는 거죠. 응?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주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 주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 감사한다. 항상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할 때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할 때 이 감사하라는 게 뭐냐?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을 뭐하라?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잊지 말라는 것은 뭐냐? 계속해서 생각해서 잊지 않도록 그게 뭐냐? 기억이에요. 잊지 않을 만큼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라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주를 잊은 민족 이런 말은 뭐냐면 주를 잊었다 이 말은 뭐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이. 당연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지. 그게 무시하는 거지.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있다. 잊어버렸다. 주를 잊은 민족, 주의 복을 잊은 민족, 뭐 주의 복을 잊었다. 이럴 때 그 잊었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뭐 머리가 나빠도 제가 잘 까먹어요. 나이가 들다 자꾸 까먹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무시하다, 멸시하다, 아예 생각 속에 두질 않다.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서 forget이에요. 여기서 주님께서 기억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치셨습니다. 첫 태생은 모두 죽이겠다는 건데 이날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뭐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안 죽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웠기 때문에, 더 선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심판의 주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뭐 그 사람은 뭐 혈통이 좋은 사람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장래가 유망한 사람이다. 나이가 아직 어리다. 청년이다. 주님은 사람 외모를 조금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다. 뭐다? 어린 양의 피. 주님이 보시는 건 어린 양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심판의 주께서 보시는 것은 딱 그거예요. 우리의 외모입니다.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아요. 죽음도 사람 외모를 존중하지 않고. 심판의 주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피입니다. 9절입니다. 그분께서 내 한가운데로 징조들과 이적들을 보내셨으니 오 이집트여 파라오 위에와 또 그의 모든 신하들 위에로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한가운데
징조들과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주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주께서 행하시는 징조와 이적들을 보았고 그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주께서 친히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 대환란 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 주님의 징조들과 이적들을 보게 될 겁니다. 다 보게 됩니다. 그날은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알지 못했던 사람은 지옥에서 주를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옥에 갔어야 주를 알게 된다고. 그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옥은 뭐 그냥 마음의 지옥이니 뭐 마음의 상징이나 비유 정도로 하면, 그게 몰몬교나 안식교나 여화정교는 전부 다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들은 모두 지옥에서 지옥의 실체를 맛보게 될 겁니다. 지옥 가서. 그들이 지옥이 없다고 믿는다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팩트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팩트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감정,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 알고 안 알고 안다고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지와 불신은 팩트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 성경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기록된 그대로 어떤 해석도 기록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주의 말씀은 영광으로 주어진 이 기록이라, 이 기록이, 이 성경 기록들, 이 기록이 스크립처를, 이 거룩한 기록들이 뭐다? 주님의 영광 주어진 것이고, 그 기록들, 그 말씀들이 바로 뭐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고, 구원하는 믿음이고, 열매 맺는 믿음이고, 승리하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인 겁니다. 그렇지 않는 믿음은 뭐냐? 그건 신념이에요. 종교적 신념이에요. 그것도 물론 플래시보 효과처럼 사람들이 얼마든 희망도 주고 뭐도 주고 하지만, 그거는 거짓이라고, 사실은. 그날에 사람들은 모두가 주를 알게 된다고요. 구원의 복음을 통해 주를 알게 되든지, 심판을 통해 주를 알게 되든지, 알게는 된다, 안 알게 된다. 출애굽 직전에 주님은 이집트 즉 파라오 위에와 그의 모든 신하들 위에 이적들을 보내셨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언제 대환란 때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위에 표적을 보낼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를 간다잖아요. 자기들 징계하고 심판하니까 이를 간다고.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온다고. 회개하지 않더라, 이제는. 표적은 뭐 한다? 사람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는 것이다. 이거죠. 이 사실은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바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절부터는 내일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높이,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above. 예.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그건 above.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로 이름을 모든 이름들 위에 높이셨다. 그러니까 위에, 그것도 above. 오늘은 주는 모든 신들 위에 계시나이다.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가 속히 와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망령들 내 말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표적이나 체험이나 느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 말씀의 씨앗으로 그 말씀으로 또 양육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분의 머리 대신 그분 안으로 계속해서 자라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혼들을 복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